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함께 하시고 지혜로 등불을 밝혀주시사 우리 가는 곳에 곳곳마다 아버지의 빛으로 또 밝혀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응한 바 되어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함과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안에 감추어짐을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회복의 원천이 되심을 또한 알게 하시오니 우리가 이전에 알던 나 자신으로가 아닌 주와 하나됨으로 회복되고 그 안에 충만해져 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고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발을 땅에 딛고 살 수밖에 없는지라 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쇠하여 가고 낡아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쫓아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또한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나누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지혜로 늘 충족해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에녹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에녹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었고 또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고 그냥 약속으로만 구속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약에 에녹이 죄가 없었다 라고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져서 소위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다 영이 죽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에 원죄로 에녹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그 죄로 모든 영이 다 죽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생한 바 되고 의롭다 칭의를 얻게 되고 죄사함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경의 선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에녹은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예로 든 거죠. 이게 에녹의 특수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오셨던 분들에게 그 영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녹의 영이 예수님의 공로랑 상관없이 죄가 없이 영이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에녹은 소위 예수님의 구속 필요가 없이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천하 만국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은 모든 인류가 다 죽긴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주어진 바대로인데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잘 알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어서 그래서 아담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 모든 인류가 다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다 죽인 바 되었다. 죽은 바 되었다. 그것을 이제 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놓고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과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입혀졌다. 죄사함이 입혀졌다.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분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곤고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소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우선은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포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세포 하나, 기관들이 다 우리 몸의 생명의 영향 아래서 성장하고 또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생명은 우리 인격의 모든 움직임이 선하게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착하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하다, 그 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하나님의 일컫는 바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의롭고 성인이요 군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의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존재와 그런 행동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 말은 싸우면서 가는 것을 동행한다 그러지 않지요. 서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와 에녹이 생각하는 바가 같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에녹의 기쁨이 같았고,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앞에 이렇게 툭 나와 있으면 자기 생활과 자기의 뜻을 다 꺾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해서 목줄 끌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은 가운데서 동행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 에녹이 서로 동행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무조건 자기 의사를 꺾고 하나님한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에녹을 존중했고 에녹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함께 에녹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그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바꾸기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행의 삶이 어떤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그게 마땅하지요.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영이 살아있었다, 그러면은 에녹은 태어날 때서부터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랑 뭔가 다른 존재였을까요? 아담의 범죄가 에녹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었던 걸까요? 에녹의 영이 살아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특수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을까요? 그는 우리랑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에녹도 우리와 같았었고 에녹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의 영이 그러듯이 에녹의 영이 살아난 것일까요? 우리의 영이 그러듯이 어느 시점에 에녹의 영이 살아났을까요? 요것은 이제 잠깐 내버려 두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 3살 때 영이 살아났어, 또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때 내 영이 살아났어. 아우 나는 60이 다 돼가지고 평생 죄 짓고 살다가 60이 돼서 비로소 그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해가지고 그때 영이 살아났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에녹의 영이 죽어 있었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로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그분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왜 그의 영도 죽었을까? 자, 당연히 재고의 여지도 없이 아담의 원죄가 그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도 죽었음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무슨 결과가 되냐면, 마치 연좌제,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역적질을 하면, 막 구족이 멸한다,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내무반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너네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기합받고 막, 그러는 거, 연좌제라 그래요. 하나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집단이 다 벌을 받는 뭐 그런 건데, 이건 소위 그런 건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죄진 거하고 내가 죄진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줄을 잘 서야 되네? 잘 속해야 되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의 이가 시냐? 아니지 않냐. 각자 자기 죄로 멸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민수기 같은 데도 아니 모든 생명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시면서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잘못하면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고라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런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당하지요. 고라 자손, 고라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떻게 그 속한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야 옳습니까? 거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각자 자기 죄대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선택해. 저쪽으로 갈래? 가. 일로 올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로 간 사람들은 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지진 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연좌제고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 왔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 통행이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있어서의 경험하는 어떤 세상의 공정함, 하나님의 공의, 이런 부분하고 대치가 돼서 이게 예수를 옳게 믿을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대표성의 원리를 한 5차례를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을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의 의로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대표성의 원리 그러면은 무조건 로마서 5장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신포도 그 말씀도 있고 고라 자손의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아니야. 무조건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죽었어.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막 밀고 나가 버리니까 믿고 싶어도 이해가 되어 믿죠. 이성과 믿음으로 같이 가게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조건 욱박지르고 야
안 죽는 사람 있어? 넌 안 죽어? 이거 다 죗값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가 틀린 걸까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는 아니래도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인가 거기는 그거는 뜯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거는 너무 폭이 커버리죠. 너무 지나치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그걸 그냥 그대로 옮겨버리면 공정성이 떨어져 버리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려서 이게 소위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의 원리를 그냥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장로님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 아들은 그 아들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나갈 수도 없어서 그걸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아들은 난 아니요. 난 못 믿겠어. 이러고 삐딱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결국 성경이 그것을 풀어서 알게 해주고 있는데 너무 한 가지에 그냥 몰입해 있다가 보니까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를 귀에서 들리지를 않게 되는 그런 폐단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느냐.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담은 산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성이 틀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하나를 통해서 어디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아담의 대표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대표성에 대한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점이냐면 우선은 아담은 산 영이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은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어떤 차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이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로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그 이해를 쫓아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을 소위 진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살려줄 수 있다. 그거고요. 산 영은 자기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주거나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산 영은 생명 쪽이냐 사망 쪽이냐 그러면은 생명 쪽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어둠은
완전히 반대쪽 죽음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우니까 완전히 적합한 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점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빛은 또 다른 빛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꽃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근데 어두움은 아무리 강해도 또 다른 어두움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은 아담이 자기가 범죄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좀 웃기지만은 어떤 한 가족이 다 12명의 가족이 있는데 12명의 가족이 다 앞니가 다 빠졌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앞니 빠진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입만 벌리고 이렇게 웃으면은 앞니가 빠진 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그래 봐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참고 입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 큰아들, 며느리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빨이 다 빠져 있는 상태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입을 벌리면은 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거는 아버지가 입을 벌렸기 때문에 며느리의 이가 빠진 게 아니라 며느리도 이가 빠져 있고 아버지도 이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로 제일 못 참는 어떤 양반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양반이 먼저 그랬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은 그땐 딴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냥 산영이었었는데 이 산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안에다가 그를 만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죽음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녹을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에녹도 이게 여기 요 부분을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에녹도 아담이 그러했듯이 에녹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이.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있을 때 말이죠. 에녹이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도 살았어요. 같이. 그 말씀은 전에 드린 적이 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아담이 한 600세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서 자기의 7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자기 아들을 인사를 시켜드리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져서 복음으로, 그때 당시에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눈이 열려져서 그가 그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에녹이 죽을 때쯤에 아담도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300년 동안을 아담도 같은 시대를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영이 죽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안 그랬으면은 에녹은 영이 죽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을 건데, 아담 때문에 이 에녹의 영이 변질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게 아니라, 아담의 영도 그러하듯이 에녹의 영도 죽을 가능성을 가진 채로 지어진 존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빨 빠진 며느리나 시아버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벌렸기 때문에 며느리의 이가 빠진 게 아니라, 며느리도 이미 이가 빠져져 있었고 아들도 이미 이가 빠져가지고 다 웃긴 집안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 빠진 게 보여진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영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게 되는데, 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소멸되지는 않는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어버리게 되어 있는 그런 본질인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들의 영을 창조를 하시는데, 그 인생의 영이 자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인간의 영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이 최초로 지어진 존재다 보니까 그가 그 가능성 속에서 먼저 죽은 거예요. 요 표현도 실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폭보다는 좀 좁은 폭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과 시공세계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대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미 죽음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죄에 대한 얘기를 언급되어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에녹이 죽은 것이, 에녹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에녹의 영이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에녹의 영도 자유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영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단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은 스스로 산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그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예수님의 공로는 에녹에게 있어서 언제 입혀졌을까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공로를 시간적으로 에녹의 죄가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은 에녹보다 수천 년 뒤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입혀주셨을 때
에녹이라는 분의 죄가 이만큼 있는데 그것도 그 장부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에녹의 죄도 다 사해졌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몰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죄들을 다 사해 주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난 상태에서, 만약에 죄가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은 그건 다 사해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의 영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역행해가지고 하는 이런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 선지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살다가 가신 그런 선진들의 경우에는 다들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 영이 죽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영이 살아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살려준 것이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무엇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영원에 대한 개념이 그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바깥의 세계다라는 거죠. 시간을 떠나서 시간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세계까지 포함하되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를 영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영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나주시는 그 세계는, 그 사건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영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무덤에 묻히신 바가 됐지만 영으로서는 그 시점을 타고 들어가든 에녹 시대에든 간에 영원에서는 그냥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에서 에녹의 영이 예수님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시대에 영이 소생한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소생한 바가 65세냐 20세냐, 왜냐하면 65세에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는 분명히 영이 소생한 바가 된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30세 때는 어땠을까? 10살 때는 어땠을까? 출생 당시에는 어땠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영이 소생하고 나서도 자기의 의식이 그 영이 소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지만, 에레미야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라고 하면 소위 태어나기 전부터라는 얘기니까,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는 순간 보다도 먼저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생 중에 어느 시점에 시간과 연관해서 우리의 영의 소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라는 상태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랑 하나 되면 살고 예수님의 영이랑 하나 되지 않으면 죽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 처음 지어진 아담의 경우에는 그 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 속에서는 그저 어떤 상태냐? 하나 됐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택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유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에녹 선지를 통해서 이 대표성, 예수님의 대표성은 그 예수님의 영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하나 되심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영을 솟행케 하시고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대표성이 되는 거고, 아담의 대표성은 아담이 무슨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배포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영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자유의 행사 속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최초로 행한 인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대표성이라 그러는 거지, 그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들도 영이 죽어 있었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그 죽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영의 소생은 우리의 일생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에녹에 대한 말씀, 에녹의 상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아담의 대표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그저 산영, 자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산영이라는 건 자기 하나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건 뭐예요? 모든 택하신 자들을 다 살려주실 수 있다. 관계성 이거고, 아담은 산영, 그냥 고작 자기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산영밖에 안 돼요. 나 혼자서는. 그런데 나 혼자서 하나님에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이에요, 그냥.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 영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주님은 나에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는 것이, 이놈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가 되시는 길까지 이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구속까지 그 안에 다 있으셨던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내가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의 인격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인격을 주시지만 그 인격의 작용이 이제 더 이상 주께서 하나 돼서 살려주신 그 영의 생사를 이렇게 변개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오직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도 분명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아담까지도 또 에녹까지도 이 구속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우리의 구속과 차이가 없고, 예수께서 하나 되신 점에서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아담의 영, 에녹의 영, 우리의 영,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영들이 차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같은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